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오라 우리가 굽어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제단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우리 수요일을 맞이해서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할 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복되고 아름다우며 행복한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불행이 물러가지고 병마가 물러가고 전염병이 물러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또한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마음껏 삶을 살아가고 주님께 기도하고 또한 세상 속에서 직장과 사업과 여러 가지 하는 일 속에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이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에스겔 44장 1절부터 31절, 구약성경 1221쪽입니다. 조각가 로댕은 3번이나 프랑스 국립학교에 낙방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호구지책으로 은세궁사가 되었습니다. 먹기 위해서 그는 날마다 열심히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료가 눈에 보이는 나뭇잎만 만들지 말고 내면의 것을 만들어 보라고 충고했습니다. 그때 로댕은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까지도 생각하지 못했던 점을 지적당한 것입니다. 사실 그는 그때까지 먹고 살기 위해 보이는 것에만 몰두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는 비로소 내면을 보는 눈으로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고 24년 후에는 마침내 불후의 명작 생각하는 사람을 내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몰두해서 삽니다. 오늘날도 그렇죠. 이야기는 뭐냐면 눈에 보이는 거 먹고 살기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은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 내면이라는 것을 다르게 바꾸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살 수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1절부터 8절까지는 성전 안에 하나님이 와 계시는 모습, 그리고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제사장들의 이야기. 제사장이 죄를 지면 제사장을 박탈하지만 제사장이 온전하게 내가 제사장에게 당부한 대로 살면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하는 얘기로 나누자면, 제가 늘 이 말씀을 볼 때 지금 환상 중에 에스겔이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이 환상 중에 하나님이 성전으로 데리고 가서 30장, 39장, 38장 앞부분도 쭉 성전을 이렇게 해주고 성전 치수들을 가르쳐 줬어. 그 이야기는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에스겔이 환상을 보고 있는 이 시점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없다고 그랬습니까? 그것은 없어요. 왜 그래요? 지금 에스겔은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남왕국, 북왕국은 아시리아한테 망하고 남왕국은 이스라엘한테 망했다고 그래요. 바벨론한테.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인데요. 이라크에 최근에 있는 우리 후세인 같은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들 신이 위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야훼 하나님을 믿는 예루살렘 성전을 싸그리 때려부셨어요. 전쟁이라는 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다 때려부시고요, 예루살렘 안에
자기가 통치하는 동안은 유대인들이 못 들어오게 했어. 왜? 모여서 독립전쟁 할까 봐.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진 상태예요. 아직 스룹바벨에 의해서 다시 성전이 회복된 시대가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왜 에스겔에게 성전을 보여줬다고 그랬습니까? 너희들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성전을 회복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다시 짓고 회복하는 것은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에요.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잘 생각해 봐요. 우리들 마음속에 성전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돈에 취해서 살고요, 세상의 우상에 취해서 살고요, 이방신에 취해서 살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렇게 접근해 우리도 모르게 이단들이 우리들에게,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접근해서 우리를 꼬셔가고 데리고 가고 성경 공부하자고 데려가고, 신천지는 또 같은 이단들도 데려와서 빼가는지 신천지 출입금지 또 붙여놨어, 이단끼리.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그런 게 오는 거예요. 우리한테 찾아와.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그런 것을 이기고 그런 것을 판단해내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 오늘 그 이야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다 우상에 빠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확 때려부셔 버렸어. 바벨론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그 다음에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시 회복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 어디를 들고 가냐면 성전으로 들어와서 성전 성소 안으로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왔어요. 에스겔을 데리고 와서 오늘 말씀 그대로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야, 나를 데리고 성소 동쪽 향한 바깥문을 돌아오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며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하는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닫아둘지라.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안으로 들어와 거기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 음식을 먹고 그 길로 갈 것이다. 성전을 해서 성소의 동쪽 문으로 하는데 문이 닫혔는데 하나님이, 야, 여기는 나만 들어갈 거야. 그리고 동쪽 문을 통해서, 앞으로 동쪽 문을 통해서 사람 들어오지 마. 그런 거예요. 그리고 쭉 하나님이 들어와서 4절에 또 그가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기를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하나님이 오늘 환상 중에 에스겔을 데리고 갔어요. 에스겔을 성소 안으로 데리고 가서 안에서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더라. 하나님이 빛으로 구름으로 찬란한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것을 신약시대로 연상하면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올라가서 제자들하고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하얗게 변하는데 그보다 휘어진 게 없더라. 하나님은 이 땅에 어떤 것도 구별할 수 없는 찬란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냐?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하면 딴짓 안 해, 방언 안 하고 이런 거 얘기 안 해.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들이 성령 받으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제대로 성령 받은 사람은 겸손해지고, 오늘 에스겔이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엎드렸대잖아. 찬란한 하나님의 기운을 느껴본 사람들은 그 위대한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은혜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 방언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언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신유의 은사가 있고, 여러 가지 9가지 은사로 우리에게 하나님 은사를 주는 거예요. 정말 은혜 받고 성령 받은 자리에는 회개 운동이 먼저 일어났어요. 그러십니까?
1907년에 우리나라 평양에서 모여서 선교사들과 그리고 우리나라 많은 목사님들과 교인들이 장대연 교회에 모여서 부흥회를 하다가 막 성령의 불이 떨어지니까 가서 목사고 장로고 내가 축첩을 했습니다. 내가 간음을 했습니다. 남의 재산을 뺏었습니다. 막 간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회개의 간증을. 그리고 축첩한 사람들이 첩들 내보내고 돈 줘서, 그리고 불법으로 돈 번 사람들이 돈을 다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 자기 때문에 억울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깡패였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이제는 다시는 사람 안 때리겠다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막 난리가 나고 뒤집어지는 역사가 난다. 그런데 그런 장대연 교회 같은 독일에서 일어나요. 집회를 하는데 뭐 청년들이 막 거기서 막 난리나. 그런 은혜가 나고 회개운동이 일어나다 그게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 어느 신학교에서 크리스마스 축제를 하는데 거기 젊은이들이 막 성령 세례를 받은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막 방언을 하면서 난리가 났는데 거기도 핵심은 다 나와서 내가 잘못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회개운동이 일어났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오늘 에스겔이 엎어지는 것처럼 엎어지는 거예요. 엎어져서 어떻게 회개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칭찬받으려면 회개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더라. 오늘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9절부터 15절까지는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9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이방인 중에 몸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 내 이 사람들도 그릇 행하여 우상을 따라 나를 몰랐더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자,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는데 이제는 성전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 야,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겼는데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들이 우상 섬기는 사람들 따라서 우상을 섬겼어. 그들이 그릇된 행동을 했으므로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러면서 13절에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고 지성물 가까이 오지 못해 그들은 이 자기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순종된 일과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하나님 앞에 그들이 죄를 졌을 때는 하나님이 그 죄를 묻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일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오늘 15절부터는 쭉 제사장들이 뭐 하지 말라는 이야기래요. 자, 제사장들이 오늘 크게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 사독 레위 사람들이 성세 직분을 지켰으면 내가 그들을 나와 수종을 이르되 내 앞에서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 내가 제사장들을 세웠어. 그 사람들은 레위 사람 중에 세웠는데 왜 다른 사람들이 다 배신할 때 레위 사람들은 내 편을 들었기 때문이야. 구약 성경에 어디서 그랬어요? 모세가 시내산으로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거기다 금송아지를 세우는 그 막 우상 섬길 때 레위 사람들은 참여하지 않았어.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와서 그 다음부터 레위 지파는 나의 수종드는 사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임명했어. 그러면서 오늘 첫 번째가 뭐냐면 17절에 그들을 안 떨어들 때나 나갈 때 문과 성전 안에 수종들 때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배옷을 입을 것이. 가는 배관에 머리를 쓰는 가는 배 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둥이지 말지며 그들이 바깥들에서 나갈 때 수종드는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그 옷으로 백성이 거룩하게 합니다. 무슨냐면 야, 오늘 하나님은 레위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 수종 들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을 담당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가 옷을 특별하게 입어라. 베옷을 입어라. 니들 양털 옷을 입지 말라. 이스라엘의 옷은 주로 뭐예요? 양털과 양가죽으로 만든 옷이죠. 왜? 이스라엘은 양치기였으니까. 양을 쳐는 양 깎는 사람들이 그 자기 옷을 뭘로 해 입었겠어요? 양털로 만든 옷을. 근데 너희들은 베옷을 입어라. 하얀 베옷을. 이것은 뭐예요? 배는 뭘로 만들어요? 삼이죠. 삼처럼 식물에서 나온 걸로 입어라. 시원한 것으로 입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입는데 양털로나 땀나는 것으로 너희들 허리를 동이지 마라.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올 때 땀나고 냄새나는 모습으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는 뭡니까? 쭉 보면 21절에 아무 제사장이 이제 안뜰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모습, 예배 들어올 때는 포도주를 먹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물을 자연스럽게 먹는 날이라 술하고 달라요. 이스라엘이나 유럽은 다 물이 안 좋아서 음료가 발달했는데 반드시 식사할 때 이스라엘이나 이쪽 프랑스는 포도주, 독일은 맥주, 이것이 음료수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술 먹으라 그래서 우리랑 비슷한 관점에서 생각하면 안 돼요. 지난번에 성지순례 가서 터키, 이스라엘을 가면 이스라엘, 터키는 다 가면 석회암이 많아갖고 물이 하야. 터키도 물이 하야. 거기에 터키의 유명한 파묵칼렛이라는 곳인데 거기 온천수가 있는 곳인데 거기가 석회암 지대야. 온천수가 흘러서 이 석회암을 이렇게 석회암이 흘러나와서 그게 굳어갖고 온 동네가 하야. 아주 신비롭게 아름다워. 석회수가 있는 물을 먹으면 뭐 걸려요? 우리가 그냥 담석이나 이런 걸 걸려갖고 소화가 위장병 걸려갖고 안 돼. 그러니까 그런 걸 희석시키기 위해서 이런 물, 포도주와 이런 걸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다 평상시에는 먹어도 좋지만 예배 드리러 올 때는 먹지 말라. 거룩하라. 준비하라는. 그 다음에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혹시 제사장의 가부에게 장가들 것이며. 이야기는 뭐냐면 그 당시 제사장들 결혼도 조심해서 하라는 거예요. 결혼도 나중에 욕먹을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되도록이면 처녀나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 죽어갖고 과부가 된 제사장의 부인이었던 사람하고 되도록이면 결혼해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여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라. 너희는 송사할 때 규례대로 재판을 잘하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마라.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마라. 늘 이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사장은 정결하는 데 힘써라.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28절이에요.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 그들의 산업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산업이 됨이라. 야, 제사장들에게는 산업이라는 건 뭐는 땅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주겠다. 조건이 뭐냐면 그들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먹을지니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은 다 그들에게 드리며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밀가루와 제사장이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을 내리도록 하게 하라. 할렐루야. 그 대신에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야, 니들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사장들이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게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걱정. 교인들이 제사장을 모셨으면 제사장이 걱정 없이 먹고 살게 해줘라. 모든 재물을 다 바쳐라. 이거 다 제사장이 먹어라. 여기 재물을 쭉 목록을 놨어요. 그리고 여기 재미있는 건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 제사장이 필요한데 사는데 필요한 물건들 있잖아요. 물건들. 제가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 얘기했어요. 교회에 한번 들어온 물건은 똑같은 책상이라도 구별된 물건이야. 믿으십니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함부로.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성전 안에 있는 것은 우리가 성물이라고 해요. 그런데 오늘날 이제 교회들이 약하니까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다 먹을 것을 확실히 걱정하지 못하니까 사무가 가서 일하고, 우리처럼 안 되면 목사들이 일하고, 지금 이러는 한국교회 현실이 좀 저는 답답합니다. 근데 제사장들을 구별되게 하나님만 올바로 섬기게 하려면 그들에게 일하는 기업을 주지 말고 너희들이 재물을 갖고 헌금을 갖고 제사장이 충분히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게 해줘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 제사장은 늘 땀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냄새나지 말고 거룩하게 예배드려라.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이렇게 거룩하게 예배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것이고, 여기 중요한 건 제사장들에게 주어 그들이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라. 이게 제사장이 주는 특권이요. 여러분, 목사한테 오늘날 제사장들한테 여러분이 필요한 거 갖다 주고 목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통해서 복을 내려주는 거, 복을 내려주는. 제사장들이 필요한 게 뭐 있나라고 해서 갖다 주면 제사장이 그 집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 1898년에 독일의 황제 빌레임 2세가 역사적으로 지금 아랍 지역을 순방했습니다. 제일 먼저 예루살렘을 방문한 다음에 황제는 다음 목적지 시리아의 다마스쿠스를 가던 중 황제는 의의 길에서 길을 멈췄습니다. 레바논의 베카라는 평야인데 이 베카라는 말은 바알팩입니다. 바알팩은 2000년부터 베카 평지에 살던 원주민들이 그들의 신인 바알신을 섬기던 이방신의 종교적 중심지에 있습니다. 오늘날 이곳에는 남아있는 유적들은 주 1세기부터 3세기 기독교가 심하게 박해하던 로마 제국에 의해 건축된 것으로 로마 제국의 건축 문화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바알신을 섬기던 자리에 로마의 주피터 신전을 졌습니다. 이들은 신전을 상징하는 로마 제국의 종교와 비교하면서 그 당시 기독교를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100년 전 지금 가보면 이 주피터 신전은 다 무너져서 돌덩이로 변했어요. 여러분, 지금 서양에 가보면 그리스나 터키나 다 이방 신전들이 있었는데 거기가 다 무너지고 말았어. 그런데 그곳에 세워졌던 교회는 전 세계에 찬란하게 꽃피고 있습니다.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계는 그렇게 핍박받았지만 기독교화된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지금 세계가 움직여지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문화가 꽃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아무리 신앙 잘못했을지라도 지금까지의 문제를 회개하고 돌아서면 오늘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해서 새롭게 성전을 모습을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새롭게 축복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축복으로 해서 오늘 교회를 세운 거예요. 이런 복을 받고 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은혜를 내려줍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 위에 지도자들을 세웠어요. 이 당시 제사장들처럼 제사장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제사장들이 아무 근심 걱정 없이 목회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돕고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다시 그 교회가 찬란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로 변화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축복하옵소서.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인생 가운데 우리 복명교회 안에 찬란하게 비춰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끌어가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들어가는 우리 복묘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